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율법에 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은 저 뒤에 테이블에 제가 여분을 놨거든요.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고요. 못 받으신 분들 지금 또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엔 이제 율법의 성격과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그 법률로서 삼으라고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법, 민법, 헌법, 행정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국가의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저희가 율법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율법이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나 이방인은 율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을 좀 살펴보고요. 또 교회와 율법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율법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와 관계는 있죠. 그래서 교회와 율법의 관계도 좀 살펴보고,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텐데요. 이 율법과 구원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율법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고 교회나 이스라엘이나 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면요.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것이고요. 따라서 다른 민족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만 관련이 있고요. 다른 모든 민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 그대로 행하고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것이 무엇이냐면요. 율법 그대로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 신약 성경에서 율법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9가지 계명이 반복되고 한 가지가 빠지죠. 안식일에 관한 것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일요일에 모이는 것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안식일은요, 토요일이에요. 다만 우리가 토요일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교회가 안식일을 지켰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면요, 안식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죠. 그럼 그 다음에는 7째 날엔 안식해야 됩니다. 사람이 평생 열심히 일하고, 여기에서도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이 모든 수고가 참 힘들어요. 인생이 힘듭니다. 그렇죠? 고생하려고 태어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인생이 끝나면 안식을 해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안식이 필요한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안식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쉬고 안식하니까 괜찮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피곤이 쌓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마음이 지친 것 계속 갑니다. 결국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참된 안식이신.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안식일을 지정해서 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말에 쉬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교리적으로 그렇게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말에 쉴 수도 있고 또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말에 놀러 가면, 예를 들면 토요일에 놀러 가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교리적으로 지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거예요. 시편 147편 19절부터 20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그분은 하나님이죠, 야곱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분의 판단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구약 성경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에 보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법규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법규와 법도는 구약 성경, 특히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법도를 가진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요약하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소유하게 될 땅에서 이것을 지키고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요, 그러니까 국민이 평화롭게 살게 하는 게 법의 목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법을 다 잘 지켜. 도둑질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죽이지도 않고, 강간하지도 않고. 그러면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치안에 대한 걱정 없이 집에 문 잠그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내가 잘못하고 집에 문 안 잠그고 나왔다. 다시 그리고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법을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잘 살면 그 땅 위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존재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법으로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율법이 폐해진 건 아니에요.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특히 율법에 보면은 이 제사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천년왕국 때도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 때 제사가 반복이 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 자체는 죄를 없애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모형으로서 제사를 드렸고 천년왕국 때는 이제 모형이 아니죠. 실물이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이게 실물이거든요. 실물이 왔으니까 이제 모형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럼 천년왕국 때 드리는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념입니다. 기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잖아요. 그것처럼 천년왕국 때는 다시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님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절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떨어지지 않고 폐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한 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지켜야 되는 법이 달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이 다 폐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라는 하나의 민족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교회라는 하나의 민족 안으로 이 민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 거죠. 이제는 교회가 됐으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죠.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 대한 설명이죠.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또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율법을 옛 남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면 옛 남편인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합법적인 이혼은요, 사실은 이제 100% 이혼이 되는 경우는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이건 당연하죠. 배우자가 죽으면 혼인이 해소가 되잖아요. 다시 결혼할 수 있어요. 다시 결혼해도 가늠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게 100%고요. 그 다음에는 70% 정도는 뭐냐면 배우자의 유기입니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혼인이 해소될 수밖에 없죠.
실정법에서도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50% 정도 되는데 이것은 배우자의 간음이에요. 그러면은 배우자가 간음하면 이게 실정법에서도 이혼 사유가 되고 성경에서도 이혼 사유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진 않으시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눈 감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눈 감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가 도망가면 70%고 간음을 하면 50%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100% 이혼은 아니라는 거죠. 이혼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혼은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도망갔어요. 이혼이 될 수밖에 없죠. 배우자가 간음을 했어요. 그럼 이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배우자가 간음을 했을 때 그 배신감이 크잖아요. 이혼을 해도 그러니까는 그 피해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유책 배우자가 아닌 피해자인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혼을 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거고, 그 유책 배우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합법적인 100% 합법적으로 100% 이혼이 되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이걸 우리는 사별이라고 하지 이혼이라고는 안 하지만 그냥 혼인의 해소라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죠. 혼인이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속이 풀어지는 거죠. 한쪽이 죽으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요, 이 율법이 옛 남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선. 옛 남편이 죽으면 이스라엘은 율법과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옛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옛 남편에 매이지 않고 새로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그 성경 교사마다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크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무리는 없어요. 로마서 7장 11절부터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전통적으로는 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이 죽은 옛 남편이 율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게 이제 무리는 없어 보여요. 조금 뒤에 후반부에 자세히 보면요. 가만히 보니까 죽은 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죽은 게 뭐냐? 나예요. 내가 죽은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잖아요. 그럼 혼인이 해소되는 거예요. 근데 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논쟁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이 문맥을 이해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죽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해달라고 위임장 써준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추인하는 겁니다. 무건대리죠. 일종의 추인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법률 행위가 바로 본인, 우리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현재도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고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율법 지키지 않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했죠? 너희가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이렇게 설교했죠. 로마서 9장 3절부터 5절에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신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기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긴가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또 구약성경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또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율법과 이스라엘 관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돼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율법에서 풀려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민족으로 들어오게 되면 돼요. 네 번째,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오심으로써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 아무도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하나도 내 죄를 누가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씀이죠.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가 지금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하는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예수님 말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또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이 언제 없어지죠? 큰인 왕자 심판석 전에 그때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휴거, 대환란, 예수님의 재림, 천연왕국, 그 다음에 큰인 왕자 심판석인데 그때 하늘과 땅이 말려서 사라지게 되죠. 두루마리처럼. 그 전에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차이를 배웠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이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하늘의 왕국은 기본적으로 천년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지상에 세우실 왕국이죠. 우리가 세우는 왕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워요? 천국을 못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모든,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처럼 물리적인 모든 왕국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야말로 심판하시고 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나오죠.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이제 율법을 읽고 사람들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읽어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까닭 없이 화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으면 화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갑자기 날 한 대 팍 쳤어요. 화낼 수 있죠. 갑자기 왜 때려? 하고 화낼 수 있죠. 그건 까닭이 있는 거예요. 까닭이 있고 화를 내면 괜찮은데 까닭 없이 옆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가 대뜸 화를 내요. 너 왜 가만히 있어?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이게 바보라는 말이죠,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셨어요. 온 세상을 위해선 자신을 들여서 제물로 들여서 온 세상의 죄값,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는요, 또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왕국을 세우러 오셨고 또 이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고 그다음에 율법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게 그냥 내가 실제적으로 살인만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형제는 막 극도로 미워해요. 그러면서 살인은 안 해요. 그러면 괜찮다.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세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법을 배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법조문을 주로 이제 배우고 해석하고 뭐 그런 게 이제 가장 비중이 커요. 그런데 그 이제 뭐 법철학이나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시간에 그 법의 연원을 배우고 그다음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에 법을 제정할 때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제정했거든요, 주로. 일본 법을 그대로 갖고 왔지만 그래도 다시 우리나라 건국하면서 한번 정비를 하게 돼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입법부잖아요. 그럼 법을 만들 때 왜 만들었는지도 다 기록을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거를 이제 배워요. 그래야 법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어떤 그 문자만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왜 만들었는지도 배운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누가 제정하셨죠?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왜 그 법을 만드셨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만 안 하면 괜찮은 게 아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여기서 살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죠. 실수로 죽일 수도 있겠죠.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과실치사지.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찔러서 죽이는 게 살인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의도는 다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먼저거든요. 미워하다 보면 살인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러면 나중에 뭘 낳죠? 사망을 낳잖아요. 살인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그래서 왜 이 살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확립시키고 완성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속한 할례자들의 사역자셨어요. 로마서 15장 8절에 나오죠.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가 누굴까요?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셨지만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역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형을 완성하고 그림자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은 다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그럼 실체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건 다 뭐냐? 예수님이에요. 율법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도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개하는 방향과 가리키는 이야기하는 게 다를 뿐이에요. 가리키는 것은 다 예수님이에요.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이 있대요. 하늘에 있겠죠.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 인간이 만든 성막은 완전하지 않죠. 하늘에 완전한 성막이 있어요.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율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모형에 관한 것이었고요. 실제는 하늘에 있었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있던 성막, 성전, 모형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 안에는 저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형법 안에는 저주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그 다음은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뭐 몇 년 이하, 몇 년 이상 이렇게 기간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저주인 거예요. 벌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이 저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믿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누리를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본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선요,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을 통해서 저주를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벌을 주겠다고 저주를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저주를 자신이 대신 받은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을 하고 자기가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신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예,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보다 더 나은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죠. 6절부터 13절에 좀 길지만,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말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대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저는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죠. 또 양피지에 기록해서 주셨는데 이제 마음에 기록하신데요.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천연왕국이나 영원에 들어가서는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공부해요. 다만 주님을 알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알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맞아, 온 세상의 심판자 맞아, 창조주 맞아, 그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다시는 사람의 죄와 불법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새로운 언약은 이전의 언약보다 뛰어난 언약이죠. 다섯 번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넌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요한복음 4장 22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죠. 이게 첫째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땅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예루살렘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셋째 계명과 관련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괜히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맞아 하면 되지. 그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뭐 난 참된 말을 하고 막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막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 그런데 회당의 치리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을 내어 응답하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 날들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그때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 위선자여 너희 각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니라. 이건 넷째 계명과 관련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히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안식일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건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자의 이 의중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 안식일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그렇죠.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또 19장 19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라 하시니. 또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이르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하였거늘. 이건 5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또 살인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6째 계명과 관련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3절 너는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18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어느 명령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건 7째, 8째, 9째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부터 16절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넌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간음뿐 아니라 마음속의 음욕도 가는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마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이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본질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에요. 뭐 독을 먹거나 뭐 그런 게 아니면은 너무 큰 비중을 저는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뭐 유기농 막 이런 것만 찾는 분도 있고 저는 뭐 그런 분들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뭐 좋은 거 먹는 거 다 자기 개인의 자유죠. 그걸 정죄하는 건 아닌데요. 그게 유기농인지 맞는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만드신 분들도 다 속이더라고요. 시골에서도요 다 농약 치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자기네 먹을 거는 진짜 농약 안 치는데 팔 거는 다 농약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기농이라고 해도 뭐 알 수도 없어요. 다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이 몸으로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딱 80년 90년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딱 무엇이 나를 더럽게 하는지. 그러니까 내 몸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영적 건강이에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입에서 막 욕만 나오고 막 그런 것만 나오면 그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이죠.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누가 하신 거죠?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악의를 품고 다루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고, 예. 그래서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율법의 조문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날 벌을 내리시고 막 교통사고 나게 하실까봐 어떤 걸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의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려고 오셨어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도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를 해야 되냐? 율법을 막 하나하나 지키고 큰일 났다 뭐 안식인데 예전에 저도 나쁜 교회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장로교회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고 뭐 신사 참배도 안 했던 막 그런 교회였어요. 좋은 거죠. 신사 참배 안 했던 건.
다른 교회들 막 신사참배하고 타협해서 그랬었는데 그때 타협하지 않고 신사참배 안 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좋은 교회죠. 그런데 좀 다분히 율법주의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주일이 안식일도 아닌데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돼요. 근데 또 차를 타고 멀리서 오는 건 괜찮아요. 여의도에 있었던 교회인데 뭐 남양주에서 오는 거 그건 괜찮아요. 이상하죠.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편할리한 대로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거죠. 근데 돈을 쓰면 안 돼. 그래서 막 기다려요. 그래서 밤 10시에 땡 하면 그땐 또 써도 돼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율법 외에도요, 신약의 교리는요, 율법보다 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려워요. 율법은 어떻게 보면 율법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사람은. 제가 지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지키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율법은 겉에 행위에 관한 것들이에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행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해석해 주신, 신약에서 해석해 주신 말씀은 뭐죠?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그건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래요. 훨씬 어렵죠. 신약이 훨씬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신약의 명령들이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어렵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쉬워요.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 이런 걸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떤 사람에겐 너무 어렵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쉬워요. 그 비결은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명령이 무겁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과 12시간 동안 그 사람과 같이 있으십시오.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너무 괴로워요. 계속 시계 보고 막 하는데도 시간이 안 가. 너무 괴롭죠? 사랑하는 사람이야. 12시간이 뭐예요? 금방 간 것 같죠? 막 30분 후에 안 간 것 같고 막. 사랑함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6번째, 교회와 율법의 관계. 교회는 율법이나 율법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22절에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기니라. 그들은 곧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들이 그들 편에 이같이 편지하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로 너희를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려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이것들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교회는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 다음에 피째 마시지 말고 또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도 피하고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걸 가까이 하면 너희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율법 다 지킬 필요도 없고 이 정도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도 가증스러운 것들이니까 이 정도만 안 하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교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신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죄가 명령을 이용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율법적인 의무나 강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뭐 구원 잃어버린다든지 막 협박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뭐 헌금 그렇게 잘 안 하면 뭐 휴거 되지 못한다든지, 이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말 안 듣는 자녀라고 해서 놔두고 가나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차 타고 고속도로 다니는데 막 뒤에서 애들이 막 말을 안 듣고 막 싸워요, 서로. 그럼 이제 너희 자꾸 그러면 여기 내버려 두고 간다? 라고 하지만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자녀니까.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전에 저희 조카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버려 두고 간다 하고 진짜 딱 이제 미국인데, 미국의 길이 막 한적한 길이 많잖아요. 딱 섰대요. 서서 딱 내리겠대요. 그 내리더래요. 가만히 있더래요. 울고 불면서 매달려야 되는데 차를 운전해서 좀 갔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할 수 없이 다시 와서 데리고 와서 때리고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냥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데리고 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나오잖아요. 공중으로 오시면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휴거의 개념은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삼위일체의 개념은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데리고 가실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대환란 진노하시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을 먼저 데려가실 겁니다. 말 않는 자식도 데려가실 거예요. 그렇죠? 말 않는 자식은 놓고 가는 거,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고민은 비슷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말 주님께 다 칭찬받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 중에는 이제 좋은 의도를 갖고 하는데, 성도들의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협하는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 휴거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대환란 통과해서 무슨 예수님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협한다든지.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방법은, 일단 방법은 간단해요. 과정이 쉽지 않아서 그렇지. 방법은 뭐냐면 사랑하게 만들면 됩니다. 사랑하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면 돼요. 그렇죠? 어떤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를 위해서 살잖아요, 남자들이.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어디서 빚내서 막 연애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빚까지 내서 연애할까요? 예. 옛날 어르신인데 뭐 달러돈 뭐 빚내서 연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빚내서 할까요? 사랑하니까 빚까지 내서 뭐 사주고 싶고 환심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데 답이 있어요.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섬기지 말라고 막 말려도 섬겨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그렇죠? 알아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어디서 딱 떨어졌어요. 뭐 바다에 빠졌어요. 근데 딱 깨어났어요. 깨어나니까 병원 침대예요. 누가 날 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기 어떤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남의 병실에 이렇게 앉아 있지? 나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누가 와서 얘기해줘요. 저분이 구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뭐 저런 사람이 왜 내 병실에 앉아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바뀌게 되겠죠. 호감을 갖게 돼요. 그렇죠?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면요, 예수님 사랑하게 돼요. 그걸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그렇죠?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 가게 하고 지옥에만 피하게 해주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아들과 자녀로서의 교제를 갖게 해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정말, 저도 알고, 예를 들면 빌 게이츠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 저를 소개해주고 저를 빌 게이츠의 양아들로 만들어줬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물려받잖아요, 유산을.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값을 치러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과는 신랑과 신부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라 하시니. 또 요한일서 4장 20절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마지막으로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도 율법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제가 구원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혼의 구원이에요. 죽어서 혼이 지옥에 가느냐 하늘나라에 가느냐 이것을 결정지는 데는 율법은 아무런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다 율법을 구원과 관련을 지어요. 율법은 겉에 행위들을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제 행위 구원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정반대죠. 만약에 사람이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건요. 로마 가톨릭 행위 구원 가르쳐요. 그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많은 개신교, 전체 개신교는 아니에요. 개신교회 중에서 복음을 교파, 교단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같은 교단에 속했어도 행위 구원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맞다면,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 필요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신 일이라고 비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초대교회도요, 율법이, 지금도 그렇고요, 율법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행위가 구원이 관련이 있다고. 모든 이단들은 다 행위 구원이에요. 모든 이단,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무슨 신천지, 다 행위 구원이에요. 다 행위 구원입니다. 안식교, 다 행위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는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이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5장 8절부터 11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 믿음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대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러니까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대요.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율법은 그림자이며 모형이지 본체가 아닙니다. 골로새 2장 16절 나오죠.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율법에 먹는 것에 관한 규정들이 많죠. 뭐는 먹어도 되고 발굽이 어쩌고 막 먹는 것,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날을 지키는 것들이 있죠.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따라서 율법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저희가 히브리서 10장을 인용했죠. 1절부터 4절을. 율법은 다가올 것들의 좋은 일들의,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요, 예수님과 천년왕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왕께서 다스리실 왕국의 모형입니다. 그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침례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데서 쓸데없는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침례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침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에 대한 의미로 받는 거죠. 침례도. 근데 침례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율법은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정부의 권위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사용해서 사람이 원하지 않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뿐이지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거나 인간의 본성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는 있어도 본성을 바꾸지는 못해요. 율법은 탐심을 없앨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억제할 수도, 그러니까 억제하기만 할 뿐이에요. 탐심 자체는 못 없애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억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율법이 살리는 역할이 아닌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죽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은 율법에게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역할을 해요.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예요, 검사. 의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8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 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의 자구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율법 자구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율법은 죄를 억제하도록 하는데 만일 참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사형을 선고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인도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또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 자체는 선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나오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율법은 불의한 인간을 통제하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바르게 사용하면 선한 거예요. 율법을 보면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알게 된다면 그 율법을 적법하게 쓴 겁니다. 율법을 적법하지 않게 쓰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이걸 다 지키고 구원받아야지. 언제 그걸 다 지키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다 지키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적법하게 쓰지 않는 겁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건 거짓교리예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나오죠.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2절이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죄들의 용서가 너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만일 구원에 자신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만큼은 자랑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행위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죠.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은 육신적인 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율법은 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제어하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주셨고 또 완벽한 계시를 주신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더 많은 계시를 주셨고 계시록을 끝으로 모든 계시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신약으로 구약의 빛을 비춰서 해석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서는 신약이 아닌 구약을 보고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약을 보고 신약이 결론이에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신약 성도들의 구원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도들 모두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딱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내가 어디가 더럽구나.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씻어주는 거는 물로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놓으니 결론이죠. 신구약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신약만의 결론이 아니에요. 구약 포함해서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어느 시대에 사는 누구라 할지라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실제적인 값이 치러지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율법으로 누구도 구원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는 거죠. 그렇죠. 율법은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는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율법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와, 나는 이제 다 지켰으니까 내 마음 편하다. 이런 걸 율법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를 지키면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이죠.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고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따라서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의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 죄인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느 시대에 누구라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 포함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약 시대에도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통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회개이고 그 모든 것을 아무런 공로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약 시대에도요, 신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구원받았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구원받았어요.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은, 율법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보세요. 16절부터 17절에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율법에 기록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전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멸시하신 적이 없어요. 신구약 다 통틀어서 항상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올 뿐이에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어요. 왜 용서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 뿐이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율법에 저희 자신을 비춰보니 주님의 기준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주님 앞에서 큰 죄인이고 정말 더러운 마음을, 또 더러운 부정한 입술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단순히 주님 앞에 나와서 저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